미국의 경제학자 겔 브레이스 교수라는 분은 현대 사회를 가리켜 가지고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발전하죠. 인공지능 AI 시대가 열려서 현대 과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특징 짓는 단어가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에 살다가 떠나갈지 죽을지,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한 또 두려움을 가집니다. 내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겠지만,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인간의 삶은 흘러가는 대로 물질 만능주의 또는 육체의 본능, 쾌락의 본능대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를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지난 주일에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에 의한 구원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가? 물론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구원받으려고 어떤 예쁜 행동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어떤 이 행동, 착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이유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부지불식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항상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구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만약 행위로라면 자랑할 수 있는데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지 못해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구원을 계획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백성 안에서 늘 내주하시고 동거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핍박자였던 포행자였던 이 사울을 찾아가신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기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울 만나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했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라고 외친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문을 제시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신천지들은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구원이 그렇게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더하기, 믿음 플러스 인간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냐? 구체적으로 유대인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율법 행위였습니다. 율법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할례 의식이에요. 할례. 이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특별히 남성들에게. 그래서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민 우월 사상이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왠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심지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의심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바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하니까 율법의 행위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전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현혹이 됩니다. 헷갈립니다. 흔들립니다. 심지어 일부 성도들은 그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이에요.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의 핵심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결심하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여기에 내 공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어야지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만 믿고 내가 만족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아니라 자꾸 뭔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로를 쌓으려고 해요. 우리 인간이 무엇을 노력하고 하나님께 좀 더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변질이에요. 우리 행위를 무시하라는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는 행위는 절대 거기다 포함하면 안 돼요. 구원은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나 이 우리의 선한 착한 삶은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듣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편지를 쓰는데 애가 타면서 의분을 터뜨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 살펴본 대로 갈라디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한 어조로 이 사도 바울이 4번씩이나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책망합니다. 오늘 이 3장은 사도 바울의 이 의문적인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시작되는 걸 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분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들었는데 허구가 아니라 복음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실제 사건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보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는 단어가 있죠.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갈보리 언덕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되어지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깨닫고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있진 않았지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은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생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영문 밖 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를 우리는 그곳에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 땅 예루살렘 영문 밖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은 30대의 한 젊은 청년 예수님이란 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아멘을 이렇게 확신 있게 하신 분들은 이미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만나신 거예요. 영의 눈이 뜨여서 만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영문 밖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가 믿어지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자 복음의 진수고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밝히 이렇게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분에 가득 찼으면 1절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제가 우리 성우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이 어리석은 성우교회 성도들아 하면 기분이 엄청 상하겠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의분에 차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4가지의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절 끝부분에 있는 대로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그 꼬심에 꾀임에 넘어갔느냐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꾀인다고 정신줄 놓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신천지가 와서 그를 싸하게 나를 미혹해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 질문입니다. 2절과 5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왔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믿어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게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3번째 질문은 뭐냐면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뭐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성령으로 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자기 의로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졌습니다. 은혜는 사라졌습니다. 내 공로, 내 의지, 내 역할 남아있는 변질된 신앙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작과 마침, 과정, 마침까지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고 마치십니까?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이 땅의 종말의 심판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하나님이고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이 신앙을 착각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려고 하면 안 돼요.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영원한 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 모든 과정도 하나님, 모든 종결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처음과 나중,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철저히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4번째 질문은 4절에 있는 대로 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복음을 듣고 나니까 믿음을 지키려 하니까 많은 고난이 왔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 고난을
참고 견뎠는데 그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나니까 그만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소중하고 복된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과 그 모든 수고가 헛되이 버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4가지 질문을 수사학적으로 던졌는데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명제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구원은 항상 믿음입니다. 언제나 믿음입니다. 언제나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은 내게서 나온 인간적인 의지의 믿음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심으로 설득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온 결과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믿음입니다. 항상 믿음. 자,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람, 한 믿음의 이 조상을 소개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아주 길게 창세기 11장 끝부분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믿음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아들 아브라함도 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드는 그 생계를 위해서든지 어쨌든 간에 우상 만드는 일에 기능으로 옆에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이 지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몰랐어요. 그냥 대단한 한 신이 내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은 얼떨결에 떠난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살아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속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몸종, 이 아내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했고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는데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바칠 정도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받고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삭이 가다가 물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고. 나무와 이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딨냐고. 아들이 물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하나님 아버지의 설득,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을 갈라디아 성도들도 모두가 갖기를 바랬던 겁니다. 저는 우리 성우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면 좋겠다라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니까 차별이 없어요. 세상은요, 차별이 너무 난무해요. 나이 때문에도 차별 대우받고, 성별 때문에 차별 대우받고, 재산, 학벌, 직업, 인종, 지역, 나라, 민족.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나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등장하죠. 자, 거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누군지 아시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 밧세바라고 하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잠깐 보십시다.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한,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한, 요즘 우리 잣대로 보면 부도덕한 며느리입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기생 라합입니다. 몸 파는 여인.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룻기서에 룻을 인애가 충만한 여인으로 기록하지만 룻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었던 이방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마지막으로 다윗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는 다윗 왕과 이 동침한 이 불륜을 맺은 여인입니다. 자기 남편 우리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자들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남자들도 해봅니다. 족보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4명의 대표 남자들. 첫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두 번째 야곱, 세 번째 다윗 왕, 네 번째 솔로몬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우상 숭배를 하는 또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아들이자 자기가 살려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는,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비겁자입니다. 야곱은 이름 뜻 자체가 형 발꿈치를 잡았다. 이 표현이 뭐예요? 속이는 자. 좀 요즘 표현을 하면 덩쳐먹는 자.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지만 자신의 충신이었던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
사주해서 살인 교사에서 죽인 살인자입니다. 솔로몬 어떻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솔로몬 어떤 사람이에요?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둔, 요즘 표현으로 이 추잡은 남봉꾼과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대표적인 여인, 대표적인 남성들, 성경의 인물들, 한마디로 말해서 다 멸망당해야 할 자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도 동일해요. 성경의 인물이라고 해서 대단하게 인물들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멸망당해야 될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렇게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고 이들을 계속해서 설득하셨고 이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리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까지 이들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죠. 멸망당해야 될 이방 죄인들이지만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흔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도 가난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끝까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2000년 전 사건으로, 박물관에 보관된 사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는 현실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지 부활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도 않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의 눈물과 찬양이 사라진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언제부터 메말랐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언제부터 이 은혜의 샘물이 식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평생 살아온 것 길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다시금 눈물로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없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앞길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긴 했는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며 울었는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에 감격하면서 운 적이 언제인지.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부활주일 고난 주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날 모든 순간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미 행위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찬송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항상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 수고 암만 해도 헛된 것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항상 믿음의 사람은 그분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깊이 교제하고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전적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그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율법이 추가되면 안 돼요.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완성도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일 만만치 않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원치 않은 질병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고 눈물 짓고 있는 집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평강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을 은혜로 성장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다른 그 무엇도 우리를 완전한 자리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함께 손잡고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깊은 믿음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우교의 모든 가족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